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오늘 보았고, 오늘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이라 해가지고, 이 플랜팅이라는 것은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뜻인데,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순서가 1장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3장으로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 10강의에서 20강의, 10설교에서 20설교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교회의 탄생과 성령,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탄생과 성령. 교회의 탄생과 성령. 교회의 탄생과 성령. 교회의 탄생과 성령. 아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나눠드린 것과 제가 가진 것이 거의 몇 글자 빼고는 아주 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교회의 탄생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아멘.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론 이 땅의 모든 자연도 사실은 기적과 같이 일어나죠. 기적과 같은 일들 속에서 일어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생성된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보면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교회는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세워졌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성령님이요, 교회의 성장도 성령님이요, 교회의 완성도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서두에 알고, 교회는 아예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또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유지해 왔지. 사람이었으면 변형되고 변질되고 또 변형되고 변질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이상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셔서 교회를 감독하신다. 이제 또 뒤에도 말씀드릴 것이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교회를 감독하신다. 이거는 아주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가는 이유, 결론부터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약해져 갑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도 못하게 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좋은 신앙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연히 분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신앙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법을 잘 지키느냐는 이런 의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맡겼을 때 그 아래 두 번째 보면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사람이 있고 내 개인의 의지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명하게 이제 구별이 되죠. 이번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알곡과 죽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자의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의하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다 내가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성령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으냐, 아니면 내가 힘쓰고 애쓰는 프로테이지가 많으냐,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 저 뒤에서 카메라를 만작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죠. 신앙교회도 잘 나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제가 그러죠. 좀 기도 좀 하지. 그러면은 대답을 잘 안 해. 제가 엊그제 그랬어요. 집에 가서 힘들어도 목사님 설교를 꼭 한 번이나 두 번씩 봐라. 또 성경, 만화 성경이라도 보고 시작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무수히 주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제가 특성을 의도적으로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특성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오늘 송 집사님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 한 분도 안 왔어. 시간 전에 한 분도 안 왔어. 한 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나와. 헌신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교회에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교회 다니는 거죠. 그건 철저한 신앙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2023년도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존되어서 성령님의 의존되어서,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자라면 자고 깨라면 깨고 하는 게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했으면은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건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가 무슨 시간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성령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지 철저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붉히게끔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일일이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게 내비두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저한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시간도 내가 조절하고, 이게 됩니까? 그건 말 안 되죠. 그 적어도 오늘같이 이렇게 특성하고 그럴 때는 끝나고 하지 못하면은 오늘 좀 알아서 좀 일찍 그래도 오늘 가서 특송이라도 연습해야지. 프린터 뽑아놓고 기다리는 거, 저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분도 안 왔어. 한 분도.
그럼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말이죠. 받으실 수 없는 찬양을 해봐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특송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시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특송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이 이렇게 특송을 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다른 무슨 방토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남녀전도의 특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성령님, 하나님을 이거는 욕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싫은 소리로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조금만 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집에서 많이 보고 성경 퀴즈도 잘 하시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체험한 성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쭉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7번까지 시작. 매주일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과 같아서 날마다 모여 기도에 힘쓰고, 아멘,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언하며 천국 공동체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 지역과 사회와 세계를 바뀌게 한다. 거창하지요?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완전히 의존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7가지 읽어본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자, 이런 교회를 추구하여 나가자고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이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하고 한 10여 회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했다 생각하고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행전의 원형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달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주제로
주체로 세워진,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세워진 공동체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나왔네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독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출당하죠. 심판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참 저 사람 심판 없네. 그런 말 하잖아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해지죠. 뭐 이리 가서 반칙도 하고 막 그래도 심판 없으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심판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감독과 심판이 있어야만 이 게임의 룰이 잘 정해져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 없으면 약한 사람이 집니다. 심판이 있어야 공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심판자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또 그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 돈, 그리고 사람과 뭐 등등 이런 게 있으면 될 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령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 제가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 귀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 뜻을 알게 하셔요. 알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하셔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코로나로도 계시하시는 거예요. 전쟁으로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세요. 병들게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100만 교회에 계속해서 계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계시를 내리고 주의 종에게 계시를 내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그거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가 레마로 탁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똑같은 사건이지만 국가에게 원하는 것, 똑같은 사건이지만 교회에게 바라는 것, 이거를 탁탁탁탁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또 이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의 계시를 알고 환경의 계시를 알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까지 알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베푸신 큰 그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은사와 또 나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뒤에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이 신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지혜를 통하여 총명을 통하여 모략과 재능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그 뜻을, 계시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다 라고 아예 단언을 우리가 해야 되죠. 자,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의 종에게 말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중간에서 잘못 곡해하게 되면 성도들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지금 돌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일해야 돼요.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장에 가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깨닫거나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시고 주의 종을 딱 세워서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살게 하시고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할 일인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의 종이 딴 생각한다든지 주의 종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저 정말 그런 주의 종이 없겠습니다만 월급장이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죠. 같이 둘 다 어디로 갑니까? 둘 다 고랑탕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성령은 담대하게 전도할 권능을 갖게 하신다. 참 중요하죠. 전도는 단순히 믿음 생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차원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올해는 저와 여러분 한번 전도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을 시작.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담대함과 용기와 권세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누가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그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밖으로 못 나가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믿음은 좋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서 왜? 말을 못한단 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믿음과 전도는 믿음과 또 다른 영역일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했는데 그걸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전도는 믿음과 또 다른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적어놨는데 물론 다른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전도에 대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전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그 반대자와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대자와 직면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게 되며 고난과 고통을 각오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된 것은 시작.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된 것은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복음 전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도의 영을 부여받아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막 전도를 할 때는요,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반대하는 사람과 직면하게 되는 일들을 부닥치게 돼요. 근데 전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데 전도 안 하고 곱게 주일날 성령께 콱 끼고 다니면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이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성경책 딱 메고 그저 교회 싸가서 예배 싹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가고 그러면 고난, 고통,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거 이런 거 이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러면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겨요. 또 가서 또 밥도 사줘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거 가지고 돈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핍박 아닌 핍박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한다고 어지간히 뭐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감수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감수합니다. 그렇게 감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까지 세워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었지만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된 것은 지속적인 기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할 능력이 생기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가 이렇게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까지의 말씀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위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담대함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들이 녹아지고 상대방들이 정말 이끌려오며 상대방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는 기도가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주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저 기도하고 기쁨이 오지요.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도하면 즐거움이 오고 눈물도 나고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죠. 근데 그 위에 할렐루야, 그 위에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위에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은사가 임하는 기도가 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이 교회가 온전히 사도행전 교회 같이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신이나 축소, 왜곡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연하죠. 성령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은근히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교회들. 그래서 성경 한 권, 이 말씀만 그저 조용히 전하고 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성령에 의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늘 다성해지고 교회가 조용하죠. 분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보면은 그저 참 좋고 또 좋습니다. 절대적인 힘든 어려움, 고난, 풍랑, 때로는 싸움하는 일, 이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조용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마귀도 어떻게 해요? 더 방해한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있는 대로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맞춥니다. 마가복음 3장 시작.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절대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나를 믿느냐? 우리 아버지를 믿느냐? 그럼 성령님도 똑같이 대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희한한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도 더 잘 모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도 더 감동이 느껴져요. 성령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성령님은 움직이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활동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감성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춤도 추게 하고 울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2023년도 명절 후에 우리가 새해로 생각하고 도약하는 우리 한 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도 복이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의 권세와 능력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1분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1분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또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성령은 교회를 주관하시며 성령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교회가 온전한 초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